가수 이효리 씨를 잘 알 거예요. 유명 가수죠. 이분이 며칠 전에 새롭게 가수에서 나와서 간증을 했는데 참 은혜가 됐어요. 어떤 투병기를 거쳤냐면은 폐섬유증 진단을 받았어요. 죽음의 문턱까지 갔습니다. 아, 이제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폐에다 또 이제 구멍을 뚫고 시술을 또 해야 되는데 몸이 너무 약해가지고 마취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폐섬유증은 폐조직의 염증과 섬유화가 누적돼서 점점 딱딱해지는 진행성 질환인데 이게 산소 치료나 또 이식을 이제 해야 되는 상황인데 예, 생존율이 진단 후 평균 3년에서 5년으로 짧다고 합니다. 5년 생존율이 40%도 못 이른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열 씨가 처음에는 정말 이 병에 걸리고 이렇게 몸이 안 좋아졌을 때 정말 넋이 나가더래요. 41kg까지 빠졌더래요. 완전히 뼈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체중계도 못 올라가는 거예요. 체중계에 앉으면 쓰러져요. 그래서 이제 잘 치료사가 와서 이렇게 체력 훈련을 시키는데 체중계 1분 앉아있기, 침대에 발 내리고 걸터 앉아있기 1분. 또 힘들어 못해요. 그러다 2분. 예. 그래서 어느 날은 침대에 발 내리고 걸터 앉는 게 10분을 성공했대요. 예. 그 다음에 서서 1분 버티기. 그 다음에 3분, 예. 5분. 걸음 100걸음. 걷는 게 아니라 제자리. 100걸음. 그래서 그 다음에 병실 안에서 간호실까지 걸어가기. 80m 성공. 병실 복도 한 바퀴 걷고 한 150m 되는데 성공했대요. 그리고 할렐루야 외쳤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앉아 있는 것도 누군가에게 기적이에요. 알죠? 찬양 부를 수 있는 것도 놀라운 은혜예요. 모든 게 은혜예요. 그래서 이제 45kg까지 올려놔서 수술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수술 잡아놓고 또 컨디션 안 좋아서 못하게 되고 수술 잡아놔서 금식까지 해놨는데 그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겨살 쪄놨는데 이렇게 조금 그다음 몇 킬로 쪄놨는데 근데 이식받는 폐가 또 안 좋은 상태인 거예요. 또 못하게 돼요. 나 지금 죽고 싶더래요. 폐 이식 받기 전에 너무 상태가 안 좋아져서 막 호흡기도 받고 끼고 환각 증세가 보여서 막 헛소리야 이상 행동하는 거예요. 간호사들도 아니 간병인이 못하겠다고 3명이 그만뒀어요. 나중엔 결국 아내가 또 다시 하게 됐어요. 그 정도로 죽음의 문턱에서 계속 이렇게 그 문턱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내가 이제 또 잠깐 자리 비운 사이에 의식 잃고 의사 선생 와서 막 흔들어 깨우고 네. 그래서 겨우 이제 수술을 성공하게 되고 수술 성공하고 나서도 고비가 많았어요. 죽을 고비가. 네. 근데 하나님이 살려주셨는데 그 많은 교회 성도들의 기도 때문에 살게 됐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엄청난 기도를 했어요. 원성도들이 예, 매달려서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효 씨가 고백을 해요. 정말 이 죽음의 문턱에서 겨우 살아나서 기적적으로 이제 생명 얻게 되었을 때 이런 고백하더라고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이게 유월시처럼 어떤 큰 환난과 고통과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오면요, 우리가 깨닫게 돼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티끌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죽음 앞에서, 큰 환난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아무것도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정말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루를 살지 못하는 게 아니라 한순간도 살 수가 없어요. 욥의 고백처럼 분초마다 나를 시험하시나이까. 이 분초가 고통이고 연단이고, 이 분초가 힘든 과정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간순간을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호흡할 수도 없는 거예요. 생각할 수도 없고, 잠잘 수도 없고, 살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셔야 돼요. 우리가 교만하고 마치 내가 한 것이 있냐 생각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세상을 가까운 삶을 살아서도 안 돼요. 다시 옛생활로 돌아가려고 해서도 안 돼요. 주님 베푸신 은혜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연단해서 낮추신 이유가 뭔가? 주님에서 살라고,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살라고,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며 살라고 하나님 연단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모세가 그러합니다. 오늘 1절에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러분, 모세는 애굽의 왕자였죠. 근데 지금은 양 치는 자가 되었어요. 양 똥 치우고 양 먹이 주고. 여러분, 그 화려한 궁전에서 완전히 다른 삶이죠. 그냥 늘 그렇게 사는 사람은 그게 별 힘들지 않을 수 있는데, 이렇게 모든 사람이 떠받들고 모든 사람이 이렇게 왕 대접하다가 양치면 힘들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잘 나간 연예인들, 뭐 아이돌들 다 뭐 코디, 뭐 매니저도 뭐 여러 명 붙잖아요, 여러분. 뭐 코디며 옷 코디며 헤어 또 디자이너 또 붙어서 다 도와주고 다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들은요 그렇게 화려하게 다 떠받들어 주다가 뭐 혼자 하려면요 그렇게 힘들대요, 여러분. 왜? 자기 속으로 할 게 없잖아요. 다 해줘 버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세도요 애굽의 왕자였기 때문에 얼마나 모든 사람들이 떠받들어 줬겠습니까? 그러니까 맛있는 산의 진미 음식 매일 먹고 모두가 떠받들고 다 해준인데, 이제는 이 낮은 자리에서 양 치우고 양 똥 치우고 먹이고, 이런 삶이 어찌 보면은 굉장히 이 모세가 서글플 수 있어요. 아, 내가 왕년에 잘 나갔는데. 여러분 잘 나갔잖아요. 저기 불광동 휘발유. 저 아니죠. 뭐예요? 왕년에 여러분, 이렇게 바닥을 치면요, 이렇게 잘 나가다 바닥을 치면요 서럽고 눈물 나고, 여러분 마음이 울적해지기도 하고,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닌데. 예? 제가 아는 분이, 제가 만나는 분이 계신데, 우리나라 최고 대학 서울대 나오고 최고 학부 나오고, 근데 자기가 커피 타고 있더래요. 그리고 이런 약간 성기를 하겠어요. 이제 뭐 주의기를 가긴 하지만, 너무 자기가 처음에는 이게 내가 뭐 하고 있지? 하나님 자기 신을 낮추시더래요. 할렐루야. 자신의 교만함과 자신의 어떤 가진 것들 다 내려놓게 하시고 다 자기를 비우게 하시대요. 내가 가진 것들, 스펙이며 뭐며 이런 것들이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낮아짐이 중요하다. 겸손히 섬기는 게 중요하다. 하나님은 우리가 낮은 자리에서 겸손히 섬기는 자가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를 낮추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네. 완전히 왕자의 자리에서 양치는 자리로, 성공의 자리에서 또 낮은 자리로
우리를 이렇게 낮추셔서 우리를 성품을 다듬으시고 믿음의 인격으로 다듬으시고 신앙을 굳건히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를 쓰시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모세가요 1, 2년 연단 받은 게 아니라 10년, 20년이 아니라 40년간 양을 쳤어요. 여러분, 이게 보통 긴 시간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많은 세월 동안 이제 모세는 여러분 젊었을 때 그 모습이 아니라 80세 이제 나이 든 모습으로 변했어요. 젊었을 때는 막 혈기왕성하고 막 뭐든지 할 수 있는 모세였잖아요. 권력과 힘을 갖고 막 사람 막 한 주먹에 죽을 수 있는 그런 혈기 많은 자였는데 이제는 그 혈기가 다 빠졌어요. 예, 이제는 힘 빠지고 머리 희끗희끗해지고, 예, 우리 리더들 권사님들 벌써 이제 머리가 막 흰머리 나시잖아요. 예? 모세는 머리가 하얘진 거죠 이제. 예? 그 야심찬 의욕 그 다 사라졌어요. 어느덧 이제 인생을 마무리해야 될 때가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다음에 모세를 쓰셨습니다. 힘 다 빼주시고 그 야망 다 빼시고 인간적인 생각과 지혜의 힘 의지하는 것 다 내려놓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모세를 쓰셨어요. 모세가 젊을 때 힘있고 능력있고 권력 있을 때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그 인간적인 힘, 인간적인 지혜, 인간적인 계획, 세상을 향한 마음 다 사라질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린다 생각하지,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시고 있어요. 하나님 나를 기다리고 계세요. 모세의 힘이 다 빠져서 이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때 쓰셨어요. 여러분, 물에 빠졌을 때 여러분 힘을 빼야 돼요. 저도 수영장에서 빠져 죽을 뻔했을 때 그 구조요원 다리통을 잡았더니 저를 발로 뻥 찼다 했잖아요. 예, 힘을 주면 안 돼. 힘을 빼야 돼요. 그래야지 구조요원이 힘 빼야지 건져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언제 구원하시는가? 언제 쓰시는가? 내 힘이 빠질 때. 내 교만의 힘, 내 인간적인 힘, 내 세상적인 마음, 이것이 다 빠져나가야 돼요. 그때까지 우리를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눈에도 힘이 빠져야 돼요. 눈에도 힘이 있잖아요. 예? 옆에 지금 쳐다보면 보세요. 예. 눈에 야망돌. 야망요? 야망이 빠져야 돼요. 이게 야망이 빠져야 돼요. 성공하고자 하는 이것보단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눈빛에 있어야 돼요. 예, 그렇잖아요. 예. 나 성공해야지. 나 돈 많이 벌어야지. 나 이름 날려야지. 이것보다 눈 속에 사랑이 더 많아야 돼. 야망의 눈빛보다 사랑의 눈빛. 내가 우리 아이들 섬겨야지. 성도들 섬겨야지. 이런 그게 있어야 돼. 예? 예. 눈이 이렇게 도끼가 빠져야 돼, 여러분. 여러분 예전보다 도끼 많이 빠졌죠, 여러분. 여러분 전도서인가요? 진짜 지혜는 얼굴에 싸나운 빛을 사라지게 한다. 이 사람의 얼굴에요 싸나운 게 있어요. 눈에 도끼가 있습니다. 이게 무표정하고 이렇게 하면은 막 싸납게 보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임하면은 도끼가 빠져요. 예, 도끼 좀 빠졌으면 눈에 도끼가 빠지고 얼굴에 싸나운 게 빠지게 됩니다. 예, 말에 도끼가 빠지게 돼요. 하나님께 그 독을 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연단하시냐면은 그 상태로 했다가는 다 죽어. 여러 사람들을 죽일 수가 있어요. 어느 분이 그 간증할 때 자기가 성령 불 받고 막 엄청 많이 전도하고 막 부흥 일으키고 하는데 하나님께 자기를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뜨렸대요. 왜? 나중에 하게 됐대. 그 상태로 자신이 일을 했다면은 열어 죽였을 거래. 인간적인 생각, 어떤 내 고집, 내 생각 이것들 때문에 많은 사람 죽였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힘이 빠지기 원하세요. 그래서 연단하시는 거예요. 우리 낮추시는 거예요. 그 고난, 연단 다 우리 누가 좋겠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누가 고난이 누가 좋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무도 안 좋아요. 연단 쉽지 않아요, 여러분. 피눈물 납니다. 피눈물 나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이런 연단을 왜 주시는가? 그래야 내가 살고, 그래야 나로 말미암아 많은 생명들이 살게 되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시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 연약함과 질병을 통해, 가정의 아픔을 통해 우리를 빚고 또 빚고 또 깎고 또 깎으시고 또 연단하셔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날마다 빚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생명들을 구원하려고, 나를 살리고 많은 생명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작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연단에 정말 이렇게 죽을 고비까지 가고, 정말 벼랑 끝에까지 가고, 그렇게 피눈물 나는 오랜 세월들을 통해서 우리가 낮아져서 흐물흐물해지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앞에 나는 없어. 내 생각은 없어요. 이제 나는 내 생각 중요하지가 않은 거예요. 내 뜻이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성공도 중요하지도 않고, 내가 뭐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도 않고, 이제 나는 그저 주님만 중요한 거예요. 그 연단 끝에 남는 건 주님인 거예요.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아.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오직 주님만이 중요한 거예요.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 영광을 나타내고 이제 주님을 사랑하며 섬기는 것만 남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성경 공부한다고 되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 공부 너무 중요하지만 성경 공부와 함께 이런 하나님의 연단을 통해서만 인간은 낮아질 수 있습니다. 40년간 너를 광야에서 낮추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말씀을 지킨지 아니 지킨지 알려 하심이라. 왜 연단하시는가? 낮추시려고, 말씀에 순종하는지 우리를 보시려고, 순종한 자를 세우시려고 연단하시는 거예요. 인간은요, 이런 많은 연단, 피눈물 난 연단을 통해서만 낮아져야지만 순종의 삶이 가능합니다. 절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연단을 통해 자아가 깨어지지 않고 낮아지지 않으면요, 순종을 아무리 말씀드려도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왜? 고난을 통하면 낮아지니까. 기도 안 하는 사람도 병에 걸리고 사업에, 가정에 큰 문제가 생기고 환란이 오면요, 엎드려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낮아져야지만 기도할 수가 있거든요. 이게 낮아지지 않으면요, 이 연단을 통해서 그 피눈물 나는 연단이 없으면요, 이 기도는 배울 수가 없어요. 아셨죠, 여러분? 그것은 우리를 살리시려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시려는 거예요. 또 나를 통해 많은 생명들을 살리시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죽음의 문턱에서, 또 절망의 벼랑 끝에서 우리는 깨닫게 돼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다. 오직 주님만, 주님의 뜻만 이루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제 나는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에요. 이제 더 이상 다른 건 중요하지가 않아요. 이제는 덤으로 사는 인생인 거예요. 나를 살리시는, 나를 구원하신 주님만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 유열 씨가 그런 고백해요. 그 아내가 자기 병문안 그렇게 먼 곳에서 왔다 갔다 1시간 반, 2시간 그 차 안에서 막 울부짖고 절규하고, 살려주세요 하나님, 제 남편 살려주세요. 유열 씨도 얼마나 하며 기도한지만, 하나님, 그렇게 기도했대. 하나님, 저에게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제가 신실한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제 아내와 아들을 돌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얼마나 눈물로,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어요. 처음에는요, 넋이 나가고, 처음에는 정말 감정도 죽고 기도도 안 되고 그냥 사람이 그 죽음 앞에 서게 되니까 뭐것도 할 수가 없더래요. 하나님은 이런 절망을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와요.
이 죽음 앞에서 벼랑 끝에서 절망의 이 한가운데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저 하나님의 처분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 다시 한번 저에게 기회를 주세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기회, 가족들을 돌볼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주님에서 살겠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물론 이런 것을 경험 못한 분도 계시겠지만 이와 비슷한 환난과 고난과 깊은 절망을 지난날 경험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벌써 아득히 먼 옛날 같죠? 그렇죠 여러분? 그게 우리가 배불러서 그래요. 아셨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 많은 축복을 주셨어요. 우리 모든 인간은요 안주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한 눈물로 정말 가슴 아프게 회개한 적에서 주님 배은망덕한 인간이 접니다. 물론 나름대로 주님께 충성한다고 하지만 또 회개할 게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살려주셨잖아요.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주셨잖아요. 많은 위기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우리를 밑바닥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우리를 환난에서 건져주셨어요. 절망에서 건져주셨어요. 그 깊은 외로움과 고독에서 건져주셨어요. 이 세상에 나 혼자 버려진 것 같은 그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걸 잊어버릴 때 얼마나 많아요. 그 은혜 잊어버리고 충성하지 않을 때 얼마나 많습니까? 그 은혜 잊어버리고 얼마나 우리가 주변에 헌신하지 않을 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배은망덕할 때 얼마나 많아요. 그 유열 씨가요 감사한 어떤지 어디다 기록을 해놨대요. 뭐라 썼냐면은 제가 설교 많이 했잖아요. 기억하라. 기억하라. 왜 이분이 체중계 앉지도 못했잖아요. 그쵸 여러분? 침대 위에 걸터 앉지도 못했잖아요. 기억하라. 걷지도 못했잖아요. 기억하라. 한 바퀴 그 병실 바깥에 돌고 할렐루야 외쳤던 그 순간을 기억하라. 여러분도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정도까지 아니더라도 이 비슷한 게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살려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잖아요. 하나님이 건져주셨잖아요. 그 은혜를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 사랑 잊지 마셔야 돼요. 근데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잊어버릴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 써놓으세요. 붙여놓으세요. 기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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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잊지 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 없이면 하루도 살아갈 수 있는 자가 아니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오늘 밤 데려가시면 데려가는 존재예요. 우리는 죽음 앞에 그 절망의 벼랑 끝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예요. 그냥 하나님의 처분만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살아갈 뿐이에요. 하나님만 매 순간순간 의지하면서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저와 우리 가정에게 성도님들에게 이 땅의 모든 주관 영혼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서 뭔가를 한다고 하지만 사실 그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하시는 건데 내 힘과 내 어깨에 든 힘과 내 눈에 든 힘과 내 생각과 지혜를 이렇게 내려놔야 돼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처절한 연단 끝에서 고백하게 하세요. 죽음 앞에서 고백하게 하세요. 깊은 절망 속에서 고백하게 하세요.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를 살려주십시오. 제가 주님에서 살겠습니다. 그 고백을 해야 돼요. 그 고백을 주님이 받으세요.
그리고 그 은혜를 잊지 마셔야 돼. 안주하지 말고 세상에 대한 나를 건지신 그 사랑을 기억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없잖아요. 그래서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 잊지 말고 기억하고 남은 삶 다른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오직 주님만을 사랑함을, 오직 주님의 뜻만 이루는 믿음의 삶 사시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말씀 쫙 한번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따님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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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는 아버지는 주님 여러분 주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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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는 주님의 사랑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잊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주의 영광만을 위하여, 오직 주의 뜻만을 위하여 온전 나의 모든 것을 내려주게 하옵소서. 우리 아버지 주님 아버지 아버지는 그대여 살아 잊지 말게 하옵소서. 나는 기억하라. 아버지 우리 잊지 않게 하옵소서. 배역망덕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나를 살리신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주의 충성을 다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목숨 다해 주의 충성을 다하게 하옵소서. 생명 다해 주님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연단의 환난과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낮추신 하나님 아버지가 그 연단 받을 때 우리가 아버지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낮아지고 겸손해지게 하여 주시고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주님께만 우리 헌신한 자들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하옵소서.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충성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아버지 놀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의 사랑과 이 민절반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